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성탄의 감격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하고 회복하는 큰 능력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오늘 성탄절이니까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로 크게 잘 되실 겁니다. 아멘. 그래요. 1년 52주를 계속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나눴기에 여러분은 안 될 수가 없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천국의 소망이 다시 한 번 더 확증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임마누엘의 신앙. 임마누엘의 신앙. 아멘.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며 나오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야, 어쩌면 전 세계가 이렇게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성탄절을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축제일이 됐을까요?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습니다.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왜 감사하면요, 뭐 성탄절 그랬다고 전국이 다, 전 세계가 다 기뻐하지는 않아요. 근데 성탄절 그러면 달리 주를 알든 모르든 모두가 기뻐하고 설레하고 감격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문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날이 정말 주님이 태어나신 날이 맞습니까? 하고 이렇게 의구심을 던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어로 본다면 크리스마스 하면은 크라이스트하고 미사라고 해서 그리스도에게 예배,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에서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정작 이 의미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 이날은 모두에게 기쁜 날이 된 것만도 우리가 생각하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날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왜 굳이 25일이냐, 이걸 이야기합니다. 실제적으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헤롯 왕 재임 기간 동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그날이 며칠이다라는 것은 사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요,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탄생하였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날이 며칠인가는 역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당시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가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왔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기억될 12월 25일로 우리가 지켜지는 이 날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정교회는 우리가 쓰는 이 달력과 다르기 때문에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키죠. 그러니까 날짜가 1월 7일도 있고 25일도 있으니까 어떤 좀 혼란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에서는 그 날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 중에 논리가 그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면 생각해봐라. 목자들이, 이스라엘도 계절적으로 보면 12월이 추운 날씨인데 그때 목자들이 양을 풀어서 들에 있을 시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실제적으로 또 한 가지, 초대교회 당시 신학자들이나 예수님 당시 제자들도 예수님 생일이 이날이다 하고 그렇게 문헌을 남긴 것은 없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성탄절의 의미를 자꾸만 희석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정교회를 비롯한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콘스탄티노플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날을 이제 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이 언제일까?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일까를 봤더니 로마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것이 뭐냐면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날이 있었어요. 그 날이 25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이 어떻게 해요? 이방의 신을 섬기는 날을 어떻게 성탄절로 우리가 할 수가 있단 말인지,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이런 논리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우리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날,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그 해는 분명했고 그 말씀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키며 기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날이 이제 25일로 우리가 지켜온다면, 우리는 이 날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주님의 오심과 구원에 감격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기억하고 다짐할 수 있는 소중한 날로 마음속에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은,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축제일이라는 의미는 그만큼 주님의 오심이 분명했고 우리에겐 구원이요 천국의 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열려주신 가장 복된 출발점이란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뭘까요?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성탄의 메시지로 임마누엘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실 때 오는 축복이 뭘까를 성경의 몇 군데를 찾아서 묵상하며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자, 저를 먼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니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시편 57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사울로 인하여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시를 기록했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바로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주의 날개 아래 피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좀 은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하고 하는 이런 영적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정치도 경제도 우리의 국방까지도 혼란과 충격과 어려움을 겪고 이 연말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결국 탄핵 정국으로 인하여 여전히 국정이 안정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상당한 불안감을 우리는 여전히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성탄의 기쁨이 혼란과 절망 속에 아파하는 모든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야 될 영적 소망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영원히 안식하고 평안을 회복할 수 있다면 임마누엘의 신앙을 통하여 세상에 의해서 지배당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함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본질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 수많은 위기를 주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냈고 견뎌냈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올랐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그는 믿음을 따라 살아낸 것을 본다면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표현이 또 한 군데 나오는 데가 있어요. 룻기서를 보니까요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기서 2장의 말씀은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잠시 피해갔던 나오미 가족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애굽으로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그들 가정 속에 어려움이 왔죠. 나오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결혼했던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결국 거기에 둘째 며느리였던 룻과 함께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먹고 살아야 될 형편의 어려움을 가지고 이삭을 줍기 시작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한 이야기가 방금 읽었던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모든 것에 보답하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품에 안기어서 은혜를 입길 원하는 너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 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봅니다. 주님께 함께하는 표현을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미새의 날개 아래에 있는 아기 새들은요, 거기에서 오는 그 안식과 평안은 세상의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평안한 것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을 찾아오고 성탄의 기쁨을 신비에 새기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의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아무리 클지라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한 여러분의 신앙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안과 회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새 중의 왕이라고 해요. 큰 날개를 펼치면요, 작은 그 야생동물들은 무서워 도망을 가고 숨어버립니다. 그러나 어린 독수리는 아무리 독수리라 해도 어리기 때문에 그도 역시 어미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복되고 귀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날개끈을 아래라는 이 표현을 묵상하다가 제가 중요한 단어를 하나 발견했어요. 임마누엘이란 표현과 동일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이 성경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봤더니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홍수 사건 때 있었던 이 방주를 저는 봤어요. 아크라고 하죠. 그 의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아크라고 하는 건 상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괴짝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셨어요.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고 순종하고 따른 사람들은 노아와 그의 식구 전체 8식구 외에는 없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8식구가 무려 377일 동안 방주 안에서 그들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고 나중에 물이 다 빠져나감으로 인하여 방주에서 나왔을 때 물로 심판받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 안에는 구원이 있었는데 밖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 기록했어요. 창세기 8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실 때 그 8장 1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의 가족과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여기 기억하다라는 의미는 돌보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보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시냐고 했냐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신데 기억하신대요. 오늘 성탄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기억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일을 사람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탁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방주 밖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안전한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이 확증된 것을 본다면 임마누엘의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의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먼저 임마누엘의 신앙 가운데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럽고 혼란할지라도 주님 품에 있는 자는, 주님 날개 아래에 있는 자는 가장 안전하며
참된 평화를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속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또 하나의 방주를 생각했어요. 그것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일어났던 바로 갈대 상자였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19장 거기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독수리는 새중의 왕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러나 그 새중의 왕인 독수리도 날개를 펼쳐서 자기 새끼를 품에 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었대요. 그때 택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어요. 모세는 사실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든 아이들은 그 자리에서 남자아이들은 죽이도록 왕이 명을 내렸죠. 그러나 거기에서 유일하게 살아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모세였습니다. 갈대 상자에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나일 하수에 띄움으로 그 생명을 누구에게 맡겼죠? 하나님께 맡긴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이 내가 만든 길 같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제 평소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가정을 좀 방문해서 식사로 좀 애찬을 나눴습니다. 잠시 차를 마시면서 TV를 이렇게 봤는데 그때 세계 테마 기행이란 이렇게 그런 어떤 교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몽골을 좀 소개하는 장면을 좀 봤습니다. 몽골을 소개하는데 몽골 사람들이 이렇게 사냥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술록을 통해서 먹을 것을 추운 겨울에는 얻고 또 하나는 독수리를 훈련해서 그걸로 사냥을 하는 걸 봤습니다. 독수리를 어디다 놨냐면 팔 위에다가 가죽을 두껍게 이렇게 둘러서 올려놓고 눈을 가리고 있다가 사냥 먹잇감이 생기면 그쪽으로 날려보내서 그걸 물고 오게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 훈련시킨다는 게 야생동물이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발톱을 봤는데 얼마나 발톱이 길고 뾰족하든지 그 사냥을 가르치는 아버지 아들에게 그걸 전수하려고 가르치는데 아들 팔뚝에 벌써 발톱에 찢겨가지고 구멍이 이렇게 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발힘이 억척스럽게 세더라고요. 근데 이 새를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먹이를 안 물어오면 입에다가 이 주인이 조금 찝찝하더라고 침을 뱉더라고. 그래서 저 뭐 하는 짓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게 독수리에게 자기 주인을 각인시키는 거래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는 내 냄새를 기억하여서 먹이를 물고 나에게 와야 된다는 걸 계속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 장면을 이렇게 봤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서 목표물을 향하여 간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물고 주인 품에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것을 봤어요. 우리가 직접 사냥할 수 없으니까 독수리를 시켜서 물어왔어요. 그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날 수 없으니 사냥할 수 있는 독수리가 물어오듯이 우리는 독수리처럼 날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날 수 있어요. 뭘 타고 나릅니까? 예? 성령의 바람을 타고? 네, 그것도 날아야 돼요. 우리 영혼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나릅니다. 그런데 육신의 몸은 뭘 타고 날아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날아야 돼요. 우리 육체는 비행기를 타고 나르고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제 나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다는 것처럼 마찬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한계라는 건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 한계를 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신다.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볼 수 없는 것, 내가 행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함께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대요?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의 새끼들을 그리고 그것을 업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품에 안아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 중요한 원리가 우리의 믿음 속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상자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나일 하수에 띄웠어요. 근데 목적지가 어딘지 방향이 어딘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여서 바로 왕의 딸에게 공주에게 그것이 눈에 띄게 하였고 결국 모세의 인생을
바로궁으로 인도하여서 거기에서 애굽의 문화와 많은 학문과 무예를 가르치게 하고 앞으로 장차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양육하여 세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 속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행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면 오늘도 우리가 믿음 속에서 주의 약속을 의지하고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주를 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놓았을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이 순간도 우리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야 할 인생의 방향이 여러분의 결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민족의 전승에 의하면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가 가브리엘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바로 공주 앞에 있는 곳까지 도달했다, 이렇게 그들은 기록하고 그것을 전합니다. 그걸 바라봤을 때 또 한 번 우리에게 놀란 것은 바로의 공주 역시 당시 히브리 백성들의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는 것이 왕의 명령이었어요. 그 명을 어기는 자는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이 어떻게 행동을 해요? 그걸 보고 죽이지 않잖아요. 히브리 아이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성 안에서 양자로 키워내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길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사람의 생각까지도 주님의 기뻐하심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임마누엘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승리하는 신앙적 결단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역대상 11장 3절에 보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역대상 11장 9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함께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거기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져 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오는 단어 보이셨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 강하게 세워지는, 강성케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신앙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강성해짐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확증이 되자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고 외쳤던 것처럼 다윗의 마음속에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평생을 살아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 앞에 어떤 군대가 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권세가 있어도 결코 쓰러지거나 낭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을 받았다면 오늘도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6절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거기 보니까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결코 혼자가 아니고 외톨이가 아니고 아무도 기억되지 않는 그런 광야의 길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복된 인생임을 기억하여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탄의 기쁨은 이 세상 그 어느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복되고 귀하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은 이 성탄의 기쁨을 희석시키려고 별 방법을 다 쓰고 있어요. 성탄절의 의미를 퇴색시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축제일처럼 바꿔버리려고 자꾸 그래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탄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주님의 증인된 자로서 여러분이 임마누엘로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능력을 부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 되심을 선포하며 이기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7절을 보세요. 거기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34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전권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서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신앙은 이처럼 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적 고백이 여기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서 답변한 글을 좀 봤어요. 불교는요, 이렇게 인사할 때마다 나무아미 탑을 하고 이렇게 인사한대요. 기독교는 어떻게 인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샬롬이라고 있는데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샬롬 임마누엘 그랬어요. 샬롬 임마누엘 그랬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임마누엘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고백 속에 있어야 되는 게 임마누엘의 신앙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요, 성경을 통틀어서 4가지 신앙적 열쇠를 꼭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창조신앙입니다. 세상은 자꾸 이 창조신앙을 허물어 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분명하게 이 신앙을 여러분 견고하게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근본적인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신앙은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부활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의미가 없어요.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어렵다고 하는, 이 거칠다고 하는 세상에서 승리의 열쇠를 거머쥐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립니다. 창조신앙과 임마누엘 신앙과 부활 신앙이 있다면 이제 하나, 주님의 마지막 약속이 남아있어요. 재림신앙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열심히 주의 믿음 붙들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임마누엘 신앙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힘든 일 만날 수 있어요. 고통과 상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사람에게 기대서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꽉 붙들고 이기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셨다면 그 피가 오늘 여러분 속에 적셔졌을 것이고 그리고 인하여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에 속한 자이며 주님의 날개 아래 속한 자임을 잊지 말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일어나는 성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